우리는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대해서 바로 고쳐주려고 했고, 또 할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잘못된 사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될 만한 자질이나 인물이 아니었다, 이 얘기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기적인 모습이 그가 종살이와 옥살이라는 가운데 깨어지고 깎아지고 낮아졌다. 그런 동안에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에 대기근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있는 야곱의 모든 가문들까지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내용인데요. 자, 오늘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해서 선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서 그 모든 가문의 식솔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와서 모든 흉년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면 애굽에 내려온 숫자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온 숫자가 7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75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기록이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왜 창세기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다른가, 이런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는 야곱이 며느리들을 빼고 66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46장 27절에는 70명이다,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70명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75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뭐가 잘못됐는가? 혹시 스데반이 실수를 한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은 스데반이 실수한 게 아니고 75명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어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은 70인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이제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즐겨서 읽는 성경이 구약 성경은 바로 70인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 번역본은 75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헬라어 번역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75명이 되었을까? 그러면 왜 여기서는 70명이라고 해도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요셉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숨겨진 아들, 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5명의 손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름을 아예 거론을 안 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75명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청하였다, 이 말이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을 청하였다 할 때에 헬라어 단어는 아주 보편적으로서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거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에 사람을 청하였다 할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안드로포스를 쓰지 않고 생명을 뜻하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이지요. 왜 생명, 목숨을 표현하는 푸시케로 그렇게 사용했을까? 이게 참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스데반의 표현을 의하면 스데반은 이 요셉이 사람을 청했는데 사실은 목숨을 청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스데반이 요셉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단순한 초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이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과 가문 전체를 가나안에서 이 애굽으로 관광 오게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 자신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뭔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들이 애굽에서 정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을 청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청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초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뒤늦게 그걸 깨달은 것이지요. 이렇게 성품이 모나고 쓸모없는 자신을 훈련시켜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의 가문들 전체의 목숨을 책임지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형들한테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요셉의 의도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요셉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것, 이걸 요셉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의미를 깨달은 거죠.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욕구 중심의 삶에서 의미 추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이 의미를 추구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저마다 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욕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구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욕구예요. 철학자들은 욕구에 대해서 보통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6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기적인 욕구입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편안함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편해고 싶은 하는 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뭐 이렇게 편안함의 추구입니다. 또 하나는 쾌락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욕구가 있고, 그리고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는 지배의 욕구입니다. 이 지배의 욕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는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나타나고, 마이너스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데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모습이죠. 그럼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욕구 중심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걸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그것을 찾아나가는 게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자, 모든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구가 아니라 의미를 쫓아 사는 삶은 언제나 부정적이지 않고 해석하는 게 긍정적이에요. 안 좋은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항상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 미래지향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라는 말이에요. 뭘 봐도 뭘 해도. 그리고 자기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나 향락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거둬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관심 갖고 찾는 것이지요. 75명은 우리가 거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우리가 그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요셉의 삶에 대해서 다 아름답게 여기는 이유는 그가 결정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마지막 가문 전체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시대의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혼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목숨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신이 왜 이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갔더니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셉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